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마지막 주 주연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이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양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청종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물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화의 시간 또한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번교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재단을 섬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 처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담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주신 이유는 사람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그 역할과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어번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도 트럼프 제2기 대통령이 집권함에 있어서 또한 불법 체류자의 문제로 인하여 또 많은 이민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또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오라며, 물론 당연히 불법이며 범죄한 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약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어번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마음 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의 정치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져 간 상황 속에서 극우와 국자로 싸우고 있는 이 정치 싸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참된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라며, 그저 방관하고 쳐다만 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살아 움직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국 땅에서 또 한국인의 긍휼과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라며, 이제 다가오는 또 설을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또한 인사를 나누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한국인의 긍휼과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손길 속에 하나님께도 복의 복을 도와해 주시오라며, 저들의 헌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사람단 열매를 거두가게 하여 주시오라며, 지금도 주일학교를 위하여 유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서 바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받는 믿음의 자녀로 성숙해져 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부족한 중 또 다니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준비한 우리 마태 속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며 빈손을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 마음과 생각이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때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모습 속에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차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세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오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함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영광을 드린 손길 쌓으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 손길 닿는 곳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또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서지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설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설에 마음과 생각을 또 심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 예배 드리면서 설에는 뭘 하는 거냐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절한다고 그래서 절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세배다. 세배하면 뭘 주지? 그랬더니 세뱃돈은 다 알아요. 부모님이 세를 안 받으신다 하거든 강제로 앉혀서라도 세배하고 세뱃돈을 꼭 챙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세배 꼭 받으시고 세뱃돈 꼭 주시고 설의 의미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금 보고요 헌금 명세서가 우리 장로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받아가셔서 세금 보고하시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이 2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자녀를 위한 안수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 동남부 지방회가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미리 나오셔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방의 준비를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물품 준비하셔서 세팅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미국교회 사무장에게는 미리 세팅을 해놓을 테니까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또 히터도 미리 세팅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지방에 다음 주일에 우리 여성교회 중심으로 잘 준비하셔서 차고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사님 어제 한국에 가셨고 2월 16일 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부득이하게 애찬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죄송한 마음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제 사무장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군유센터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오늘 일정이 있다고 자기에게 알려줘서 자기가 부득이하게 늦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애찬 없는 것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마 성가대 연습이 따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이 본당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 기도, 다음 주 찬양 보시고 또 순서대로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재현 지사님은 출장 잘 다녀오신 것 같고, 출장 가서 일이 없어서 먹기만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원래 출장 가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모비스만 그런 거죠? 좋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출장 갔는데 일이 없어서 놀다 오셨다고 그래서 아무튼 겸사겸사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반가운 얼굴 뵈서 또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함께 하신 분들 계신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시현 전도사님, 우리 홍치현 사모님, 제가 보기에 가운데 앉아 계신데 일단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박유현 성도님하고 친구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큰 맘 먹고 미국 여행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사 휴가는 주일이 건너뛰어야 진정한 휴가다. 그죠? 전사님? 예. 주일을 안 건너뛰면 토요일날 와서 또 주일 준비하려가 힘들어서 우리 전사님이 진정한 휴가를 오셨습니다. 주일을 건너뛰어서 남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편한 마음도 없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언제 돌아가시죠? 이번 2월 6일 날 한국에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는 동안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번대 학생인 것 같은데 우리 김승찬 학생, 제가 보기 그 앞에 계신데요. 따뜻하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대학원생인가요? 학부생이요? 대학원생? 학부생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원동 성도님, 우리 글로비스에 계신데 저 끝자리에 오른쪽에 글로비스 모비스랑 같은 다 좋은 회사죠? 같은 계열이죠, 다 거기도. 네. 그 다음에 우리 김동일, 장한나 우리 성도님 부부, 우리 권사님 뒤에 앉아 계신데. 그 다음에 우리 권호창 성도님 저 오른쪽 끄트머리에 한일 USA에 아마 출장 오신 건가요? 아니면? 주재원으로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주재원으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재원으로 계신 분이 아직은 없는 거죠. 예, 주재원으로 오셨다가 다 현지 최고로 바꾸셔서 그런데 아무튼 주재원으로 오신 거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제가 알아야 될 거 다른 광고 있나요?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광고 드리면 감리사님이 어제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제가 한국에 지방에를 앞두고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감리사님이 지방에 때 못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장로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거기 시간 주일날 돌아가셔서 이 목사가 주일날 건너뛰고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내일 가지 않으면 장례 예배 다 끝나고 그래서 아마 고민인 것 같아요. 갈지 말지를. 아무튼 감리사님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못 오시면 선교부 총무가 대신해서 아마 지방의 인도를 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4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마태 속해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주자와 기타 베이스 연주자도 마태 속해입니다. 더불어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석계 성도님 혼자 나오셨는데 우리 박혜 성도님이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죠? 2월 4일이 화요일이죠? 2월 4일 RN 시험을 드디어 출사표를 던지고 공부 중에 계십니다. 공부도 많이 쓰셨는데 RN까지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 2탄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같이 전도한 지식이다 라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
드리는 거로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유교 문화가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한국 사회 속에 유교 문화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죄송스럽지만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제 3종 지도라는 말을 여자분들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따라 산다는 그런 의미인데, 뭐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혼한 이후로는 남편을 따라 한다라는 얘기고, 나이가 들어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인데, 요즘은 이렇게 사는 여자분들이 안 계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다 남자들이 여자를 따라 사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딸이 가장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제가 굳이 고집수가 안 들어도 제 딸이 화를 내면 제가 따라가는 걸 보면 나이 들면서 자식을 따라 산다는 말의 의미가 세상 무엇인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것은 뭐 제가 한 가지 예로 설명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 어떤 것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결국 이것이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결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미래도 결정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영향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사춘기가 되고 또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친구들 따라 강남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 생활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직장을 따라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회학적으로 연결된 관계를 따라 우리 인생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령을 따르는 삶인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가지고 인생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결국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끝없는 전쟁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학생 때는 공부와의 전쟁을 해야 하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놀고 싶은 마음을 싸워 이겨내야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적당히 놀고 또 적당히 공부해서는 결국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현실의 벽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는 현실의 싸움에서 학생은 이기고 승리해야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40을 넘어가는 여러분들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도 자신과의 전쟁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장로님이 올해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데 음식을 절제하고 매일 운동 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하고 그 싸움을 이겨내야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이 일반적으로 보면 욕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통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물욕과 명예욕과 그다음에 식욕과 정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본능과 욕심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같이 중립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본능과 욕심은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본능과 욕심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말할 수 없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욕심은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내가 이 네 가지 욕심을 만약에 생각 없이 함부로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산업은 결단코 발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뒤로 물러서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사람들이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은 욕심이 있기에
결국 그 자동차 산업은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욕심이 없으면 자동차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욕심이 있어서 자동차를 새 것으로 바꾸다 보니 자동차 산업은 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상주의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상주의는 물질에 대한 본능적인 욕심을 무시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는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람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 누가 농장에 나가서 공동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게 된 것이고, 어찌 보면 중국 공산주의도 또 북한도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에 지나친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아주 무시하고 사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욕이 없어도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보다 높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명예욕이 없다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도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산에서 나는 나물이나 먹고, 말 그대로 요즘 한국 프로 가운데 자연이라는 프로가 있다고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냥 산에 올라가서 800에 보고 누워서 만족하는 것이 멋있다, 아름다운 일이다. 물론 틀리진 않습니다. 분명 맞는 일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산에 올라가서 나물 뜯어먹고 800에 베고 누워 잠만 잔다라고 하면 그럼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라고까지 할 거 없고 집안으로 좁혀보면 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난 자연인으로 살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800에 빚고 나물이나 뜯어먹고 산다 그러면 우리 나라 멋있어, 훌륭해, 이럴 부인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부인도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욕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나치면 비만이 되어 건강에 문제가 오지만 식욕이 전혀 없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거식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기 쉬운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정신병인데요. 음식을 거부하는 병입니다. 정식 병명은 신경성 식욕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약 15%가 굶어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 바로 이 거식증입니다. 사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인데 그것을 무조건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후손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남아있을 인간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인류는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욕도 우리에게 중요한 본능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욕심과 본능을 무조건적으로 죄악시하고 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본능과 욕심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4가지 본능과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없어버리고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지나치게 되어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사람은 그로 인하여 온갖 죄를 짓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물질을 사랑하기까지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예욕도 지나치게 되면 심각한 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이 싸움은 자신과 사회를 어지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식욕이 지나치면 건강을 잃습니다. 성욕이 지나치게 되면 음란한 사회가 되어 자신과 가정과 국가를 망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탄핵의 국면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혼란의 중심에는 극우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극좌도 있습니다. 이것은 왼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사건과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혀 주관적 사실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와 사회가 그렇게 양극단으로 치달아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가장 건강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양극단을 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싸움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며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했습니다만은 비슷한 목록끼리 좀 엮어서 묶어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줄여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는 그 반대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희락과 화평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육체의 열매가 분냉과 다툼인 것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려운 일을 전혀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참고 견뎌내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므로 스스로 어려움을 견뎌낼 인내도 없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에게 소망을 만들어 줍니다. 소망이 있으므로 그에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인내를 허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자비와 온유함입니다.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은 인내심 부족으로 자비와 온유함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조급해서 신경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인내심이 있으므로 자연히 자비롭고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아름다워지는 길은 바로 자비와 온유함의 심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TV 프로를 보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 많이 들어서 가장 들어야 할 말은 똑똑하다라고 말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언니 참 똑똑해, 딱 부러져,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칭찬이 아니랍니다. 아주 차갑다는 거죠. 냉정하다는 얘기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 참 좋다, 그 사람 참 마음이 넓다, 이런 얘기 들어야 칭찬이지, 똑 부러진다는 소리 들으면 결단코 칭찬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좋다, 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들은 바로 그렇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추하게 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절제 은사를 받게 됩니다. 절제처럼 우리 삶에 중요한 은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절제 은사를 또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본능을 무조건 죄악시하며 부인해도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들 잘못 사용하여 넘치도록 우리에게 지나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적당히 잘 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모자라지 않고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본능을 끊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려운 것은 그것을 끊지 않고 잘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적당이라는 말이 우리는 일을 대충대충 하는 걸로 오해하고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적당히 제일 중요한데, 일을 적당히 해, 일을 대충대충 하라는 말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은 적당히 하라는 얘기는 딱 알맞게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본능을 끊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일이 바로 적당히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셀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셀폰을 안 갖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한국 갔다가 느낀 것이기도 하고, 평소에 한국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어려움을 겪는 게 있습니다. 뭐라 하려고 하면 꼭 뭘 인증하라 그래요. 셀폰 인증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걷어대고 막 전화하다 그런다니까요. 셀폰 없는 사람은 못 삽니까? 셀폰 없는 사람 무슨 수로 인정을 합니까? 제가 막 따졌거든요. 대한민국 사회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제가 한국 가보니까 전부 셀폰 인증하라고 해서 제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도 그랬어요. 분명히 대한민국에 셀폰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모든 시스템을 셀폰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정말 셀폰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제가 혼자 하고 왔습니다만은, 다음 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튼 약자도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사회는 셀폰이 꼭 필요한 사회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셀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셀폰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잘 조절하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게임을 너무 오래 하고, 그놈의 너트북은 한 번 보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이 훌떡 지나가니까, 간단하게 해결 방법이 있긴 합니다. 제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실행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못하실 것 같아서 제 걱정입니다. 해결 방법은 별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셀폰을 안 주면 됩니다. 근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적당히 사용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이왕이면 유익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 유튜브도 제가 해보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계속 한 번 본 거 계속 떠올려져 갖고 내가 딴 거 보고 싶어도 딴 게 안 떠. 유튜브에
맹점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넓은 시각을 갖게 하려고 하면 더 넓은 의미로 셀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이 사회에 적응해 나갈수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당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질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 마음 먹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내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는 바라만 보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라고 내게 있는 거지 바라만 보고 있으라고 액세서리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어 서약한다고 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2권의 성경책을 얹고 서약했다고 해서 그분이 그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킬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서약한다고 해서 성경대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우연찮게 봤는데 뉴욕에서 벌써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출근하는 길에 체포돼서 추방당하는 사람, 출근하고 일하는데 체포돼서 추방당하는 사람, 물론 불법적이고 범죄를 향한 사람들은 추방해야 맞는 거죠. 법을 어겼으니. 그러나 여러분들 주위에 제가 생각에는 업원에도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 회사에도 심심치 않게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민자로서 약자로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도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가야 하는데 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마치 미국을 깡패 집단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말이죠. 뭐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막 이끌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인가가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 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살아내야 하는 삶이고 성경은 읽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윤리적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사도 바울의 답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변화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존재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 조종 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자동으로 조절해서 운전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비행기가 이륙해서 항해하는 동안 난 조종사가 계속 붙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이륙하고 착륙할 때만 붙들고 있고 나머지는 알아서 가더라고요. 난 조종사가 그렇게 편한 직업인 줄 또 새삼 몰랐습니다. 쉬고 있더라고요. 물론 자리는 앉아있지만 운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목적지 따라 항로를 따라 움직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겠다 결심하고 눈을 부릅뜨고 다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존재의 변화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검주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자랑과 명예는 모두 배설물같이 여겼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상한 지식은 예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치 전도의 삶을 이뤄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스스로 예수의 열매를 맺겠다 그렇게 다짐할 필요가 물론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면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는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물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저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런 존재로 변화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고민하고 부단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도 없고 그런 결단도 없는데 저절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열매와 결단이 우리 어번길을 지켜내는 힘이요, 이 지역사회에 참된 예수의 열매를 만들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일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냈던 것처럼,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저들의 가치 전도를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서 온전한 성령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그 싸움을 이어나가게 도와주시고, 결국 온전히 성화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그 싸움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와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가치를 전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저들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뭘 가지고 평가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결국은 내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아주 작게라도, 정말로 적게라도 예수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육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도 우리에게 생미 되신 예수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 역사가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따라오며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설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로 우리 연말에 이사하고 10월달부터 아니야. 무조건 12월 31일, 1월 31일 사이에 발생된 것만. 네. 실제로 그렇게